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9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 사랑의 빚을 갚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 지난주에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그 초대교회의 그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이 전해진 곳이니까 무작정 거기는 절대 가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만약에 좀 부족한 복음을 알고 있거나 잘못된 복음을 알고 있으면 그곳을 이제 바르게 가르치러 가기도 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도 잘못된 복음을 알고 있거나 또 부족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저 사람이 알고 있는 복음이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지 가짜 복음 또는 부족한 복음을 알고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기준이 뭐냐, 진짜 복음의 기준이 뭐냐를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 답을 얻었는데 그 답이 뭐였었죠? 진짜 복음의 기준은 예수님과의 연합이다. 연합이 이것이 있는 복음이 이게 진짜 복음이다 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서 결론을 도출을 해냈었죠, 우리가. 자, 그래서 그와 관련된 우리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첫 번째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을 가르치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볼로를 예를 들었었는데 그 아볼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알고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또 열심도 있었었죠. 하지만 성령님 세례를 못 받아서 그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태였었죠. 그래서 누가 아볼로에게 바른 복음을 증거했는가 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제 바른 복음을 데려다가 이제 가르쳐서 아볼로가 진정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시대에 그 예수님을 알기만 하는 또 성령님 세례를 받지 못한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이 시대의 아굴라와 이제 브리스길라가 되어주자라는 얘기가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복음에 능통한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나눴었던 그 진짜 복음이 왜 예수님과의 연합이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각자 우리 모두가 다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삶으로 체험해야 그것이 이제 내 것이 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설명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있는 그 큐티 말씀, 그 큐티 말씀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이제 지난주에 드렸었죠. 그래서 그 시간이 성령님과의 교제의 시간이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우리가 그렇게 능통한 자가 되어서 이 시대에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되어서 복음을 잘 설명해주는 사람이 되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모든 사실들을 이제 확인하신 이상 이제 확인하시는 것만으로 그치지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성령님과 교제하시면서 말씀을 직접 더욱더욱 많이 배워가시고 또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되어서 주변의 아볼로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얘기 나눴었거든요. 복음을 잘못 알고 있거나 부족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연합의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자. 잘못 알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냅두면 안 되고 복음을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했는데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진짜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삶으로 실천하여서 사랑의 빚을 갚자. 그러니까 주변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또 다른 해야 될 일,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진짜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는 이상 삶으로 실천을 하면서 그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자는 거죠. 그러면 사랑의 빚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25절 지난주 이어서 이제 25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과거 고린도서 말씀을 나눌 때 이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말씀 전서도 그렇고 후서도 그렇고 뒷부분에 가면 그 헌금을 모금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바울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기억이 나시죠? 그때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과 기근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었는데 그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작은 교회들하고 또 고린도의 교회, 그들이 돕는 헌금을 거둬서
그래서 바울과 몇몇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을 맡겼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왜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바울을 막 못 믿어가지고 바울을 보내지 마라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다른 사람들 인정할 만한 사람들을 붙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겠다 막 하면서 저 언쟁도 있고 막 이랬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마케도니아 교회와 고린도 지역 교회가 헌금을 전달했기 때문에 모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전달하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나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한다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미리 얘기를 하는 거죠. 시간이 좀 앞으로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어진 2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얼마를 기부함으로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이제 여기 내용이 나오죠. 근데 여기가 아가야라고 되어 있는데 아가야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아가야가 어디입니까? 아가야가 곧 고린도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기부함으로 기뻐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쁨으로 헌금을 모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억지로, 물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억지로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전서를 보내면서 이 사람들이 많이 좀 돌이키고 이제 바울에게 마음이 돌아오고 하면서 다시 이제 기쁨으로 헌금을 모아서 이제 보내게 되었죠. 자, 그래서 26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마케도니아와 고린도 지역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도우려고 기쁨으로 헌금을 거뒀기 때문에 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한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가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좀 지체가 될 수 있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27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그 일로 인해 그들이 기뻐하였느니라. 또한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한 자가 되었거든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무이니라 라고 좀 다소 말씀이 좀 긴데요.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먼저 이 두 줄을 우리 먼저 좀 살펴보자면 그 일이라는 것은 뭘까요? 당연히 헌금을 모으는 일, 그 모으는 일들 때문에 그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은 마케도니아 성도들과 아가야 성도들, 고린도 성도들이 기뻐했다는 거죠. 기쁨으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밑에 줄에 있는 그들은 이게 누굽니까?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성도들이죠. 그 사람들은 저들은 누굽니까? 저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그들에게 빚을 졌다는 거예요. 저들 막 나오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헌금을 걷어서 이제 모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 빚진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마케도니아 성도들과 아가야 성도들이 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거냐,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까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하죠. 누구를 파송하는가 하면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혼자 이 사역하기가 힘드니까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공동사역을 했었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님께 여쭤보고 유럽으로 이제 선교를 나가게 되는데 그때 그 유럽으로 나간 지역이 마케도니아 지역과 그리고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이 시작돼서 유럽 지역까지 전파가 됐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은 것이 이제 빚졌다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실 것이 있는데요. 근데 이 말씀, 그러니까 빚졌다고 하는 이 말씀은 복음을 전파한 예루살렘 교회가 갑의 위치에 있고 또 마케도니아와 또 아가야 지방에 있는 그 교회들은 복음을 전달받은 교회들은 이제 을의 위치에 있어서 그래서 저들에게 복종하면서, 즉 예루살렘 교회에게 무조건 복종하면서 그들을 섬겨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비쳤으니까 저들을 무조건 섬기고 무조건 복종해야 돼, 저들의 말에 무조건 따라야 돼, 이런 의미로 얘기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최상위의 위치에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교회들은 복음을 전달받은 순서대로 을, 병, 정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마다 계층이 생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누구는 최고 좋은 교회, 그 다음 교회 순위가 쫙 정해지게 되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 이유로 교회 내에서도 직분은 계급이 돼버리는 거죠. 목사는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니까 최고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순으로 복음을 전달받은 순으로 쫙 순위 매겨서 일렬로 서게 만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거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굳이 빚졌다고 표현을 했느냐? 이것이 답을 찾아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라고 왜 13장 8절에서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서 어떤 것도,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다음 13장 10절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말아라 라는 것까지 동의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릴 때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지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절대 주면 안 되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을 서로 사랑하다 보면 빚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가 누구에게 사랑을 더 많이 주고 뭐 더 많이 받고만 하다 보면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는 누군가에게 빚을 질 수도 있고 또 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 외에는 이라고 돼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주고받을 때 언제든지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다. 다른 빚은 지지 말아라. 이게 사랑의 빚은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령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파송을 받아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가르쳤고,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인 그 안디옥 교회를 가서 사랑의 마음으로 열심히 가르쳤고, 또 안디옥 교회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전달해 가는 거죠. 그렇게 전달을 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사랑의 빚을 진 상태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아주 큰,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그런 큰 빚을 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갚을 수가 있게 됐는데, 기회가 생겼는데 그것을 후반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것들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마케도니아 지방과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영적인 삶에 이제 동참하게 되었으므로 영생을 얻고 영적인 삶에 동참하게 되었으니까 육신적인 것들, 뭡니까? 육신의 필요를 그 채우는 것들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기꺼이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빚을 갚을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다면 마땅히 베풀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의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기만을 생각하지 말고 받았다면 줄 기회가 생겼을 때 기꺼이 너희가 주어라, 베풀어라. 그래서 의무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갑과 을의 관계로 복종하는 것, 의무를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27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은 영적인 삶에 참여한 사랑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이제 섬기고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다. 사랑을 받았으니 지금 기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의 사랑을 갚아줄 기회가 생겼다. 그래서 기쁨으로 그 일을 행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이 열매를 봉인하여 그들에게 준 뒤에 너희에게 들러서 스페인으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이 첫 줄하고 두 번째 줄이 사실은 그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게 그 대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구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설명하는 구절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행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열매는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헌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내가 잘 봉인해서 그들에게 주는 이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28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헌금을 내가 잘 봉인해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행한 그 뒤에 너희에게 들러서 로마 교회에 들렀다가 나는 스페인으로 가겠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이제 마지막 29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을 충만히 가지고 갈 줄로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바울이 헌금 가져갔죠. 그리고 또 로마로 갈 때는 이제 복음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육적인 필요가 필요하니까,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헌금을 가져간 거고, 또 로마 사람들은 영적인 필요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간 거죠. 그래서 그 필요한 것들을 내가 가지고 이렇게 가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참고로 복음이 진짜 복입니다. 물론 물질적인 복도 우리가 뭐 필요하다면 필요한 부분에서 받는 것은 복일 수 있겠지만,
복음이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이라고 굳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충만히 가지고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복음을 알매에 있어서 로마 성도들이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내가 넉넉하게 이 복음을 가지고 가겠다. 충분히 너에게 설명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게 뭐죠? 바울이 그 복음의 설명에 대한 넘치는 자신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 설명할 때 내가 너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충분히 넘치도록 설명해 주겠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29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나 바울이 로마로 갈 때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을 충만히 가져갈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셨다면 각 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 헌금을 모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로 가기 전에 나는 예루살렘부터 가야 된다. 그것이 이제 25절, 26절 말씀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은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와주었다. 그러니까 헌금을 모아서 그들을 도와주었다라는 것이 이제 27절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헌금을 전달한 뒤에 로마에 들렀다가 나는 스페인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28절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로마로 갈 때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을 넘치도록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또 숨겨져 있는 것이 로마에 뭐 들렀다가 바로 그냥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스페인으로 넘어가겠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임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셨다면 이제 마지막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은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기뻐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로 도와줬죠. 그리고 또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심부름꾼으로서, 그러니까 헌금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으로서, 또 그리고 로마에는 복음 전도자로서 교회들과 성도들을 열심히 섬기면서 도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 진짜 영적인 그 영생을 얻고 영적인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은 이렇게 남들을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진짜 복음을 알았다면 이처럼 삶으로 실천하면서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이제 맺으셨다면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복음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가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빚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27절을 그 앞에서 좀 다소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빚에 대해서 그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복음을 전한 자가 갑이고 또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이 을이 되어서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빚을 갚을 때까지 복종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가 절대로 여러분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이해를 했다면 실제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교회 내에는 그리고 교회끼리도 서로가 계급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이해한 사람들이 이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를 쭉 일렬로 세워놓고 계급 체계로 만들어버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목사가 최고고 뭐 평신도들은 제일 아래에서 그냥 열심히 그냥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해야 되고 그냥 이런 식의 계급 구조를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라면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여러분에게 저는 갑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을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저에게 빚을 졌으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저에게 보답을 하시면서 빚을 갚고 복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가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니까 뭐 하나님의 종 막 해가지고 막 설설 기잖아요. 그렇게 복종을 하고 그냥 막 섬겨야 된다고 어떻게든 갚아야 된다고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 저 같은 경우에는 사모가 또 저를 교회로 인도했기 때문에 사모가 갑이 되고 저는 을이 되어서 저는 사모에게 일평생 빚을 갚기 위해서 평생 복종을 해야 되는 이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또 그렇지 않아도 예전에 그 교회에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너가 복음을 전달받았으니까 평생 얻고 살아라. 그러니까 갑과 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 분들 그 생각이.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목사보다 사모님이 갑이 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다 사모님을 열심히 섬기고 은혜에 보답해야 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습이 맞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빚은 이러한 계급 구조를 만들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식의 계급 구조와 계층 구조가 만들어지면 복음을 전달한 사람은 당연히 공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너 내가 복음 전달했으니까 네가 믿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넌 나한테 잘해야 된다고. 이런 식의 공로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예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남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식으로 전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괜한 공로의식을 가지고 상대를 을로 만들면서 교만한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그 명절에 어떤 그리스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수님을 찾는 그런 장면이 잠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와서 빌립에게 와서 부탁을 해요. 빌립이 아마 그리스 말을 할 줄 알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빌립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안드레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와 빌립이 또다시 예수님께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제자들 간에 그 보고 체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었던 그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그들의 형제였었던 야고보와 베드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최측근이 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더 그들보다 늦게 믿긴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특별히 더 사랑하셔서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그 세 명은 항상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도 최측근이 된 것이고 그 다른 제자들이 그 다음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도 이런 식으로 이제 체계를 갖춰서 하는 거죠. 빌립이 전달받았으면 그걸 안드레에게 가서 보고하고 안드레는 예수님께 보고하고 하는 식으로. 자,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직전까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가지고 서로 맨날 싸웠던 것을 보면 제자들 간에 내부적으로 계층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너무 웃긴 거 아닙니까? 이게 아무 공로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적하셔가지고 제자를 삼으신 건데 무슨 공로가 있다고 지네끼리 서로 계급을 나누고 계층 나눠가지고서는 누가 높고 덜 낮고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느냐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아무 공로도 없이 서로 경쟁하면서 싸우는 이런 모습이 바로 지금의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직분을 계급체계로 만들어버리고 교회마다 등급을 만들어버린 이 지금의 이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큰 교회는 좋은 교회고 작은 교회는 보잘것없는 낮은 교회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급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거듭나기 이전에 그러니까 성령님 세례받기 이전에 서로 싸움질만 일삼았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고 또 이런 모습은 그러니까 당연히 잘못된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꼭 맞는 그 예를 그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18장 보면 만달란트 빚진 사람 그 비유 다 아시죠? 거기 보면 그 왕이 그 사람에게 아내와 자식들과 가진 거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 앞에 이제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굉장히 좀 특이해요. 왜 특이하다고 그랬죠? 그 사람 대답이 왜 특이했습니까? 그 왕 앞에 그 모든 빚을 다 갚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만달란트거든요. 근데 만달란트를 지금 금시세로 환산을 해보니까 그동안 금값이 더 올라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31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그 31조를 어떻게 빚졌는지 이게 무슨 일수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자가 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만한 거를 빚을 졌는지도 모르지만 그걸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그 왕이 그를 너무 불쌍히 여겨가지고 풀어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가서 무슨 짓을 하죠? 자기 동료였던 똑같은 동료입니다. 동료. 똑같은 종에게 100데나리온을 옛날에 빚을 줬었나 봐요. 근데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품삯이죠. 지금 하루 일당 7만 원 잡으면 한 700만 원 돈 됩니다. 그러니까 적진 않은 돈이긴 한데 어쨌든 그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멱살을 붙들고서는 빚 갚으라고 막 독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료종이 막 갚겠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만달란트 빚졌던 이 사람이 안 봐주는 거예요. 그를 용서하지 않고 그냥 감옥에 쳐넣습니다. 갚을 때까지. 그래서 그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서는 그 사람을 다시 붙잡아서 이제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넣었다는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만달란트 빚진 사람이 도대체 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황당한 짓을 했던 것일까요? 이게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자기는 용서받아 놓고 왜
다른 사람은 용서를 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런 것인가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급구조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갑인 왕에게 그 빚진 10,000달란트를 갚으려면, 지금 갚겠다고 얘기를 해놨으니까 갚으려면 한 푼이라도 빨리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에게 빚을 진 그 동료 종을 을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이제 갑질하면서 돈 받아내려고 했다가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용서를 해주겠다라는 말을 그냥 믿고 받아들였으면, 그러면 왕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그 동료 종에게도 그대로 흘려보내줄 수 있었을 텐데, 왕이 나에게 10,000달란트를 갚아줬으니까 100데나리온 안 갚아도 돼 라고 했을 수 있었을 텐데, 왕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고 자기 혼자 힘으로 갚아보겠다고 쓸데없는 노력을 하니 이게 갚아지겠느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괜한 갑질만 하다가 결국은 용서도 받지 못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이 딱 지금의 교회들의 모습과 목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냥 믿고 예수님과 연합을 하면, 그러면 그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동료 성도들에게도 마땅히 흘려보내 줌으로써 서로가 기뻐질 수 있거든요. 동료예요, 동료. 우리는 계층 구조가 아니라 계급 구조가 아니라 모두가 다 그냥 동료 종들이라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서로가 사랑을 나눠주면서 기뻐질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빚을 한번 갚아보겠다고, 내 죄를 스스로 한번 해결해보겠다고 열심히 날뛰질 않나? 아니면 하나님께 내가 보답해보겠다고 쓸데없는 노력들을 그렇게 하니 계급구조나 만들어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갑질이나 하고, 그리고 한 것도 없이 공로의식 가지고 날이 갈수록 교만해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일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계급구조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네끼리 서로 계급구조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면 너도 나에게 충성하고 너도 나에게 충성하고, 이렇게 계급구조 만드니 이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27절 말씀을, 오늘 27절 말씀을 피상적으로만 읽으면 뭐 빚 얘기 나오고 의무 얘기 나오니까 그 모든 관계는 다 이게 갑과 을의 관계로구나 라고 이제 오해하고 교회와 또 성도들을 계급구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그 13장 8절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 간에 사랑의 빚을 졌을 뿐이에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는 사랑의 빚을 서로가 서로 간에 빚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달해 주었으면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에게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달해 준 거잖아요. 그것처럼 나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 주셨으면 그것으로 나는 사랑의 빚을 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랑의 빚을 지게 되면 잠시 후에도 나누겠지만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를 섬기기만 하면 됩니다. 아볼로가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복음 전달 받았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막 떠받치면서 막 그런 삶을 살았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복음 전달 받아서 빚을 졌으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달하면 됩니다. 그것이 사랑의 빚을 갚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처럼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가진 것도 한 것도 없이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나눠준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계급의식을 갖거나 공로의식을 가지지 않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사랑의 빚을 지시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 빚을 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는 방법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연합의 복음을 깨달은 자로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셔서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진짜 복음을 깨달은 자로서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사랑의 빚을 갚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간혹 받기만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받다가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덜 주는 것 같다. 그러면 서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권리를 빼앗긴 것 마냥 막 화까지 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이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늘 서운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받았다면 섬기고 베푸는 것은 의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우리는 받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내가 받았으면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베풀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육신적인 면과 영적인 면,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육신적인 면에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물질로 도움으로써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핍박과 기근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그 물질로 돕자고 여러 교회들에게 막 요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26절, 27절 말씀처럼 많은 이방 교회들이 어려움 중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기쁨으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물질로 도움을 주려고 열심히 늘을 낸 거예요. 특히 예전에 그 고린도서 말씀 보니까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은 다 가난한 교회들이었는데, 다 작은 교회들이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하니까 그 기회가 왔다고 막 열심을 내가지고 누구보다 빨리 막 헌금 모아가지고 막 기뻐하면서 빨리 전달해달라고.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 헌금의 액수가 많고 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기쁨으로 모은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바울은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그 심부름을 하는데 기쁨으로 그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몸으로 도움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변을 이렇게 쭉 둘러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몸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 위로하는 말로 도와줄 수도 있고 특히 우리는 물질로 헌금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각 교회마다 헌금으로 인한 문제가 너무나 많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헌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거든요. 헌금하면 다 저거 목사가 개인적으로 뭐 갖는 거 아니냐, 뭐 목사 자녀들 그냥 그 돈으로 다 그냥 막 해외 그거를 왜 지새끼들 해외 그 유학을 보내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도 하다 보니까 헌금 이거 내면 안 돼, 막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겨서 그렇지 사실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게 바울 같은 경우를 봐도 서신서마다 헌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헌금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너희가 주는 헌금 받아서 스페인으로 나는 선교를 갈 거다. 아예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냥 요구까지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헌금은 당연히 바울이 뭐 개인적으로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스페인과 그 주변 지역에 새로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가려고 하니 그 필요한 헌금이 있으니까 너희에게 요구를 하겠다라고 당당히 요구하고 그것이 너희가 또 사랑의 빚을 갚는 방법이다라고 또 요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들이 생기실까 봐 우리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헌금을 못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뭐 억지로 막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헌금이 이렇게 모이면 그 모인 그 헌금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일에 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미약하긴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 소외받는 그 노숙자 분들을 위해서 지난번처럼 이렇게 헌금으로 돕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일로 홍수나 뭐 다른 일들로 태풍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 계시면 그곳으로 헌금을 보내는 일들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약하긴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뭐 전 세계가 고통받지만 그 매달 그 IT는 상황이 좀 더 심각하긴 한데요. 그 IT 선교사님을 돕는 일에 또 이제 헌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도 선교비 명목으로 다른 교회에게 그 헌금을 받고 있는데요. 그걸 이제 IT로 이제 흘려보내는 중에 있는 거죠. 이제 받은 것을 거저받은 걸 이제 거저 흘려보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변화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규모가 지금보다 더 커진다면 우리는 더 주변을 둘러보고 어려움에 처한 그런 사람들을 물질로 돕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빚을 갚되 오늘 26절, 27절 말씀처럼 기쁜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지를 늘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도움으로써 사랑을 실천할 수도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 복음을 사람들에게 이제 전함으로써 영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9절 말씀도 보니까 바울이 로마에 이제 복을 가져가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복이 무슨 복입니까? 복음의 복입니다. 복음의 복. 그러니까 진짜 복음, 즉 연합의 복음이 바로 참된 복이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진짜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연합의 복음을 알림으로써 이제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오늘 바울이 29절에서 복음 설명에 대한 자신감으로 막 충만해져 있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가면 아주 충분히 내가 복음을 설명해 주겠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연합의 그 복음을 더욱더욱 많이 깨달아서 먼저 바울처럼 자신감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지난주에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큐티에 더 열심을 내되 이제 주체적으로 큐티를 묵상하고 정리하는 그런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하셔서 말씀을 내 안에 계속 쌓아나가시고 그 쌓아나간 말씀을 사람들에게 자신있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내가 너에게 부족한 점들을 자신있게 설명을 해주마, 충분히 설명을 해주겠다,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지난주에 이제 큐티를 하다가 그 연합과 관련된 새로운 영적 사실 하나를 또 이제 발견을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난주 그 내용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무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던 그 이스라엘 1세대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다 죽어버리고 그 다음 세대인 이제 새로운 그 세대, 그 2세대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믿음도 없고 말도 정말 죽어라고 안 됐던 그 1세대예요. 그 1세대가 바로 죄와 연합해 있었던 죽은 옛자를 상징하는 것이로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못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에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그래 순종하고 싶어도 그렇게 믿어지지 않고 순종하지 못했었던 이유가 죄와 연합해 있는 상태에서는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세대가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이것이 이제 깨달아지고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2세대가 1세대와는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세대잖아요. 그 새로운 세대인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한 새로운 창조물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세대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잖아요. 그렇게 늘 승리해 나가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 나갔던 것처럼 새로운 창조물인 우리도 여호수아이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 승리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가나안 땅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저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곳이로구나. 이 사실이 발견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세대와 2세대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의 그 모습들, 영적인 싸움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로구나, 상징하는 것이로구나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상징하던, 율법을 전해줬던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율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침마다 큐티를 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예수님과의 연합과 연결지어가면서 여러분 깨달아가시고 그것들을 차곡차곡 정리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으면, 그럼 오늘 바울이 29절에서 복음의 복을 내가 충만히 가지고 가겠다고 자신감 넘치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 역시 복음에 대한 자신감으로 넘치게 될 것이고, 또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더욱 열심히 큐티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또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시는 일에 여러분 열심히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묵상하시고 배우신 말씀을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행하셔서 받은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까 중간 결론을 말씀드릴 때 그 바울은 헌금 심부름을 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헌금 심부름하고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육적으로도 채워주고 영적으로도 채워주는 그 모습으로 사랑의 빚을 갚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심부름하는 일, 몸으로 섬기는 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두 가지 일을 평생 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즉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 그리고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가르치시는 일. 결국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사랑의 빚을 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빚을 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물질로 돕거나 또는 우리가 몸으로 도울 수 있겠죠. 섬기는 일로 돕거나 또 영적으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사람들을 열심히 섬기고 또 무엇보다 복음을 잘 깨달아서 그 복을 충만히 전달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